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 의지하고 내가 채우리라,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찾았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하다는 책이라서 그 유명하다는 이름 때문에 사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처음을 듣기자마자 거기 아주 심각한 질문 같은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제 가슴에 이렇게 타고 닿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사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을 부르는 일과 당신에게 찬양을 드리는 일 중에서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또 당신을 아는 일과 당신을 부르는 일 중에서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는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서야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로마서 10장을 기준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은 적이 없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누군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좀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솔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건 전부 그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솔선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이 첫 번째. 이것을 하나님의 솔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솔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찾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이스라엘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보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과 했던 것처럼 그들과 믿음의 관계, 즉 계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맺는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 말씀의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이 겨우 끝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또 다른 뜻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키겠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다.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솔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로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 이게 파라다이스의 본래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뜰을 거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뜰을 거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겠다. 너희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 천국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고 듣고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면 이 계약에 벌칙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반 조약이 마찬가지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깨뜨렸을 때 오는 불이익, 처벌, 범칙 사항이 들어있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법률적인 내용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했느냐 파기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내 사랑을 배반하면이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법률적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내가 너의 사이를 거닐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거역하면, 이걸 배반하면, 즉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이걸 배반하며로 읽힙니다. 결혼들 하셨죠? 하셨죠? 결혼할 때 서약 하셨죠? 서약,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맹세하여 약속하는 서약을 하셨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같이 살겠다 안 살겠다? 이 여자만 사랑하지 않고 옆집 여자 그 옆집 여자 다 사랑하겠다?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지켰어요? 이걸 안 지키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까? 사랑의 배반입니까? 계약 위반? 대단히 결혼 생활을 계약적으로 하시는군요. 이 계약 위반은 더 심각한 것이 사랑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는 사랑의 배반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 여자와 결혼을 안 하는 게 결혼했다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딴짓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적어도 그 여자한테 칼침 맞을 일은 없어요. 결혼 안 해줬다고 처벌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자와 한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딴짓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게, 여러분 여기 단어를 보복하겠다고 썼어요.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을 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거 별거 없더라고요. 아파 보시면, 입원해 보시면, 중환자실에 입에서 계셔 보시면 육신 바깥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솔선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믿음의 과정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배반하면, 어기면 제일 먼저 우리 육신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풍요를 거두어 가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원수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사업이 엎어지고 국가로 말을 하면 다른 나라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 지경이 되어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청춘이었습니까? 젊은 날이었습니까? 사업이 잘 되던 그때였었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가슴 두근거려 맞지 않던 외모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날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솔선으로 인하여
믿게 되고 맺게 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도 받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주전 586년부터 주후 1948년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말씀 그대로 그 땅이 황폐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온갖 수모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간에 뺐는데요, 너희가 너희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계약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사시고 우리 사이를 거닐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반하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부터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족과 나라와 거처까지 망하게 하실 것이다. 역시 이거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배반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 뒷면이 뭔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 뒷면입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단어가 다 사랑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사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 싫은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배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을 깨트리는, 사랑의 언약을 내팽개치는 자를 주님은 참지 못하는, 가벼운 처벌부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7배나 더하여,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다 안 읽어서 하도 길어서 또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를 또 더하여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법률상의 처벌이 아니라 사랑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내깔겨 두었다. 그냥 버린 자식, 내버려 두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득 찬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실컷 먹여주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입을 채우랴?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의 군대에 기대어 살도록 해 주십시오 했다고요.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때마다 이 축복들 앞에 있는 선행 조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언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선언을 알아듣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지. 이제는 영원한 평화를 원해. 하나님 말고 왕을 줘. 이 세상의 방식을 내게 채워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사랑의 보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언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억하고 믿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신성진 목사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현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말을 아멘! 입술로는 하지만 삶의 실제 속에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또는 때때로 믿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많은 순간에 장식품이 되는 경우,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제가 어떤 프로 야구 선수를 봤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대주교만큼 큰 걸로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따만한 거, 뛸 때마다 덜렁덜렁. 그게 다 무슨 표시예요? 나 신앙인이야, 나 하나님을 믿어 라는 표시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신다라고 굳게 언제나 믿지 않아요. 때때로 믿습니다. 완전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믿고 또 조금 믿어요. 부분적으로 믿어요. 글쎄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정도로 믿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릴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안 두드려. 그러나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열지 않아. 입을 넓게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요? 왜? 기도할 시간에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수가 없겠느냐, 그러는 시간은 있어도,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그러는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유컨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입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갈라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 믿지 못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믿음도 보이고, 이것이 산산이 갈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18에서 8할, 7할, 6할, 3할, 2할 이렇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진 마음을 다른 말로는 신뢰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랑의 언약을 어기셨나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다 믿지 못했어요. 살아보니까 저 여자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말고 내 새끼들을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들은 자식을 놓으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 세상에 한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남편 사랑 안 해요. 그 남편 사랑하는 것 중에서 구할을 떼다가 자식 사랑으로 보내요. 그죠? 네. 그래 놓고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마음 먹어요? 미쳤어요? 마음이 구할이나 내게서 떠났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그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였다가 그 더하기 누구, 그 더하기 누구, 점점 이 분량이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가득 채우는 것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즉 갈라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만 믿게 됩니다. 때때로 이따금씩만 믿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내가 채우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이 축복은 칼의 양날입니다. 듣기만 하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마음껏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소원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웠던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보복은 무엇인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그의 고집과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 끝이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되고도 두려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전능자와 지존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며 동시에 참으로 두려운 것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복되고도 두렵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나 복되고도 동시에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해서 책 제목으로 썼어요. 떨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떤다는 것만으로는 경외가 안 돼요.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삼간다. 기뻐하면서 동시에 조심한다. 이게 경외의 본래 뜻입니다. 떨며 즐거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외, 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바울의 표현을 빌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삼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엄하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기서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가려서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존엄자시고 지존자이십니다. 그가 숨 한 번 내쉬면 우리 생명이 그저 이 땅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이 온 우주를 두루마리 말듯이 마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갇힌 방, 그곳에서 사람들과 작당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악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헤맬 때 하나님 그곳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우리 사이를 거니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시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의 잠꼬대까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대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삼가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절대로 적당히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떨리면서 아멘. 동시에 기뻐하면서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삶으로 떨며 즐겁게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가지,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때때로 딴 길로 갑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적당히 듣고 딴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즐겁게 받으며 동시에 떨며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